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ESV 성경 공부 로마서입니다. 2과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과의 제목은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입니다. 범위는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바로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먼저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이 앞부분이죠. 1장 1절부터 7절까지가 바울이 나 바울은 이라고 소개하여서 자기를 소개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소개하고 길게 소개를 합니다. 1장 6절까지. 그 다음에 1장 7절에 돼서 편지의 수혜자인 로마 교회 성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긴 이 소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겠습니다. 문제는 1장 2, 3절에서 바울은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약속했던 것을 언급하고 있다. 예수님도 자신이 구약 성경 전체가 가리키고 있는 그 실체임을 말씀하셨다. 자, 이미 그렇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 구약 성경이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바울도 예수님의 복음은 구약에서 이미 가리키고 있었던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약속하거나 기대하는 구약 본문에서 특히 기억나는 말씀이 있으면 말해보라. 그럼 먼저 본문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절부터 5절이죠. 이 내용을 보시면 제가 쭉쭉 이렇게 다 띄웁니다. 여기서 구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 보내심을 받아서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전하는 복음, 좋은 소식이 무엇이냐. 수많은 좋은 소식 중에 좋은 소식은 이 당시에 황제들에게 황제의 즉위나 승리나 황제의 어떤 이 탄생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주에 영향을 주는 이 세상 전체의 평안과 행복의 번영과 영향을 주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그 좋은 소식은 황제의 즉위가 아니라 진정한 이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의 왕이신 그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이 복음은 그래서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그런데 하나님이 이 복음을 갑자기 이 세상이 악하여서 내가 갑자기 개입하여서 세상을 바꿔야겠다가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래 품고 계셨던 그 계획의 성취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약속했느냐?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약속했다.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라는 것이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아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장자입니다. 그런데 특히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의 다윗의 자손들, 다윗의 이 혈통으로 난 그 왕들이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라는 다윗 혈통의 왕들이, 특히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이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 아들 중에서 특히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이 세상을 바로잡는 진정한 영원한 통치자로서 오는 그 왕 메시아, 주께서 기름 부으신 그 한 왕을 특별히 가리키는데 그 왕을 성경에서 약속하신 바이다 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구절들을 살펴볼 거예요. 구절들을 살펴보는데 지금 먼저 일단 구절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시편에 이미 나옵니다. 시편 2편, 시편 110편, 이사야 11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보시면 시편에서는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라는 거죠. 이게 지금 다윗 언약에 시온산 하면 다윗 언약과 다윗 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왕을 세웠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표현하는 이 메시아의, 시온산의 메시아 혈통의, 다윗 왕 혈통의 왕이 올 것이다. 그 왕이 오면은 이방을 유업으로 주어서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진리 끝까지 부수리라 하시도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왕이 오셔서 이 세상의 악한 나라들을 물리치고 이 세상을 유업으로 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그 나라 백성이 되게끔 하겠다라는 그 약속이 시편 2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0편에서는 이 왕이 시온산에 세웠다가 나와 있죠. 시편 2편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시온산 정도가 아니라 하늘 위에 세우신 왕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나님의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는, 그러니까 이 메시아보다 다윗 혈통의 메시아로 오시는데 하나님급으로 우편에 앉으시는 그런 왕이 오셔서
원수들이 발판이 되기까지 이 세상의 악을 다 통치하실 것이다. 원수들 중에 다스릴 것이다. 라는 약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 줄기, 그것이 결국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였죠. 이새 줄기하면 이새의 다윗 혈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윗 혈통에서 나는 왕을 줄기로 표현한 것이죠. 한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할 것인데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 이새 뿌리가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다. 열방이 그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 이사야서는 로마서에서 인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무엇이냐 하면 이거죠.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자, 앞부분이죠. 메시아가 올 것인데 이 메시아는 다윗 혈통의 왕이 와서 세상의 악한 왕과 악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그 나라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열방도 다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 그렇게 오실 것이다 라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바로 선지자의 약속을 통해서 오신 그 약속에 따라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찾아봤던 모든 구약의 다윗 혈통의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성취로 오신 것이죠. 그런데 4절은 독특한데 이 예수님이 죽으신단 말이죠. 이렇게 통치하셔야 되는데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땐 사람들이 메시아가 아닌가? 이분이 다 통치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셔야 되는데 열방을 모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죽으셨네.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신가? 라고 생각했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자체가 이 세상의 진정한 악을 무찌르는 승리의 사건이었구나. 그래서 부활하셨고 승천 좌정하셔서 시편 110편에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사건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윗 혈통으로 오신 메시아 되심 뿐만 아니라 죽음과 부활이라는 예상하지 못했던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승리하시고 좌정하셔서 통치를 시작하신 그 예수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능력으로,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진정한 죄와 사망과 사탄을 물리친 그 능력으로, 부활이 그 능력에 대한 그러한 증명입니다. 능력으로. 그래서 승리하셔서 그 능력이 있으신 아들이 되셨기 때문에 부활 이후에 승천 좌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능력으로 되셨는데 이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단지 메시아 예수님이랑 메시아 왕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 되시는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러하신 성자 하나님의 신적인 메시아 되신 분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로마서 앞부분에서 복음을 얘기하면서 자신을 설명하면서 복음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구약에 어떤 말씀을 떠올리는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이거죠. 바울은 1장 5절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라고 말한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나름 성경적이거나 교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믿음과 순종을 서로 동떨어진 개념인 것처럼 다루는데 익숙해 있다. 그러나 바울은 믿음과 순종을 함께 언급한다. 믿어 순종케 하라고 했을 때 말의 의도는 무엇인가? 믿음과 순종을 동떨어진 개념. 자, 믿음과 순종은 구분이 되는 것이죠. 구분되지만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근본적인 이 마음의 어떤 상태와 지향성이라면 순종은 그 마음이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되지만 이것은 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뗄 수가 없어요.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을 동떨어진 개념으로 취급하는 잘못된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을 교정하기 위해서 야고보서에서 2장에서 이렇게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행위가 있다. 이걸 따로따로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너는 믿음을 어떻게 보일래? 믿음이 살아있다면 순종은 필수다. 라는 식으로 나는 나의 살아있는 믿음을 행위로 보이겠다. 너는 너의 믿음을 어떻게 볼 것이냐. 라는 식으로 논증을 펼칩니다. 이제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울 때에는 그렇게 믿음과 순종이 분리되는 그러한 것이 신자들과 교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당연히 믿음과 행위가 하나로 연합이 돼 있다. 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걸 보세요. 우리가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이 본문에서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다윗 언약의 성취로 온 다윗의 혈통으로 온 메시아요.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 다윗의 메시아로 오셔서 세상을 바로잡고 세상의 악과 죄와 모든 걸 바로잡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통치를 시작하셨다라는 이 소식이죠. 이 소식을 지금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들이 이것을 이 복음을 믿어 순종케 한다. 자, 이 소식이 이 복음이라는 것이 지금 통치권 새 시대의 시작이다. 이제 진정한 우리가 두려워하고 따라야 할 왕이 누구냐? 이 시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것이 복음이라면 만약에 이제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통치를 시작하셨구나. 이제 그분이 진정한 통치자이시고 그러면 우리의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번영을 줄 수 있고 또한 심판을 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진짜로 믿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구나 하고 나는 원래 로마 제국에서 로마 황제를 두려워하며 로마 황제의 정책에 다 따르는 그랬던 과거의 삶을 그대로 살 수 있을까요? 그대로 삶을 산다면 그거는 이 복음을 안 믿는 것입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왕이 되셨대요. 그럼 그건 그들이 얘기하는 거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진짜로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 소식을 믿는다면 이 믿음의 내용 자체가 더 이상 똑같이 살게 하지 못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이 우주의 왕으로 여긴다면 이제부터는 그러면 내가 삶의 기준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내가 이제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지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충성,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나중에 심판을 받을 텐데 지금 심판의 기준은 누가 정하느냐, 누구에 따라 심판을 받느냐가 정말로 예수님이 그 기준이라는 걸 알게 됐으면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제 어떻게 새로 살아야지?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 예수님에 대한 충성, 예수님이 가져다주는 이 세상의 원리에 대해서 그것을 추구하는 식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은 믿어 순종케 한다. 이거 원래 원어로 보면 믿음의 순종입니다. 믿음의 순종. 이거는 믿음이 순종으로 나타난 믿음이 순종으로 나타난 믿음의 순종이라는 거죠. 그냥 믿음 없는 그냥 기계적인 순종도 아니고 그냥 믿기만 하고 순종이 없는 것도 아니고 믿음의 순종입니다. 참된 믿음은 순종의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복음 자체가 권위 있는 삶의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가치관의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는 목적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이방인 중에 전하려는 자신의 소망을 전략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이방인 중에 전한다. 이방인 모두에게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에 대한 또 다른 증거는 무엇입니까? 자, 왜 이방인에게 전하고자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미 로마서 4장 7절과 10장에 1장에 지금 바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통치는 유대인만의 왕으로 오셔서 유대인만 자기 백성 삼으시고 유대인만 그냥 다스리시는 이 세상의 한 나라의 왕, 어떤 한 지역의 왕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자신의 것으로, 이 모든 인류를 자신의 형상, 아담의 자손으로 형상 백성으로 만드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주 전체의 하나님, 이 세상 전체의 하나님은 당연히 그 통치의 대상이 모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후보들, 될 수 있는 사람들도 범위가 좁혀지지 않고 모두 이방인까지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미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 언약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언약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의 조상이고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어. 한 민족, 유대 민족의 조상이 아니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는 것 자체가 아브라함 언약에서 이미 모든 세상의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미 약속하셨고 이것을 메시아가 이루시기 때문에 그런 메시아의 통치가 열방까지 다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만의 왕이 아니다. 물론 유대인의 왕이지만 이 왕은 유대인만의 왕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다 통치하는 이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의 메시아고 신적인 하나님의 아들의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이거, 자, 이 부분은 제가 여기 잘못 썼습니다. 이게 15장이에요. 15장 10절입니다. 15장 10절에 여기서 열방들아,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라는 것을 로마서 15장에 이 구약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열방이 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 그러니까 로마 교회, 제가 저번 시간에 로마 교회 문제 얘기했습니다. 분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 메시아야, 우리가 주인공이야. 이방인들은 우리가 주인공이야. 아니, 유대인의 메시아고 유대인이 하나님 백성이지만 열방까지 모두 다, 유대인, 이방인 모두 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을 이루고, 그것이 복음다운 교회의 상황인 것입니다. 모든 이들의 메시아 왕이라면 그 예수님 믿는 자들도 모든 이들로 구성이 돼야 되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 15, 16절에서도 헬란이나 야만이나 모든 이들에게 내가 비쳤다라고 바울은 그 사명, 자신의 사명이 이방인들도 믿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15장 16절에서는 1장 14절과 15장 16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 이렇게 자신의 사도직을 제사장 직분으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음을 믿게 하여서 하나님께 바쳐 드리는 것, 마땅히 하나님께 속하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제물로 드리는 것으로 자신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열방이 하나님 백성이 된다라는 것에 대한 신학적 확신과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바울의 자신에 대한 의무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의무는 무엇이냐? 죄 사함을 얻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면 우리는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고 칭의 수단으로 율법에 대한 의무에서 자유롭게 된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율법에 대한 의무로 자유롭게 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선한 일을 하도록 구원을 받는다. 자, 이것은 뭐냐면 이거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 사건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도 아무도 의로운 자가 없고 너희들은 율법을 가져서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살면 되는지의 방법과 이 지침과 어떻게 하는지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았어. 그래서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행위를 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어 라는 것이죠. 그것이 율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자격이 박탈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율법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통해서 우리는 공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못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하는 자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즉위하셨을 때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은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돼요? 반역자로, 예수님을 죽인 자로, 하나님께 반역한 자로 그냥 완전히 이제 저를 죽여주시옵소서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과 승천하셔서 좌정하신 예수님 앞에 모든 인류는 사실 다 진노 가운데 있다.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다 무릎 꿇어서 죽을 사형 처분만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하지만 내가 선물로 너희들 자격 없는 거 다 알고 너의 죄값을 내가 다 치러줬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는 모든 자격을 갖추게 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받아들이면 돼. 예수님께서 다 하셨다는 걸 믿으면 돼. 자,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는 데는 아무런 공로와 행위와 그런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 이미 너무 늦었어요. 이미 너무 막 살았어. 너무 잘못했어. 이미 사형수가 됐어요. 이미 사형수가 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 하는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신자가 되는 데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완전히 하나님의 그 값없는 은혜로 그것을 믿으면서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반역자였다가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됐는데 그렇게 되게 한 것은 이제 너 반역자였는데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됐어. 이제 똑같이 반역자같이 살아라. 이제 막 살아도 돼가 아닙니다. 반역자였던 너희지만 자격이 없지만 이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였으니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성령을 의지하여 이제부터는 하나님 백성답게 선행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변해가라라는 그러한 거룩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행이 없이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은 선행을 하도록 하나님 백성답게 율법에 성취하는 그런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 여기서 이 로마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자, 여기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자기 소개를 했죠. 그러면서 로마 교인들아, 너희들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그런 자들, 내가 너희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해. 왜냐하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어. 자, 이 믿음은 메시아 예수님을 참다운 왕으로 믿는 믿음이죠. 근데 이 믿음이 만약에 공짜로 받은 믿음이니까 나는 살았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라고 믿고 막 살아요. 막 산다는 것은 원래 그대로 로마 황제 밑에서 각종 로마 황제가 이 세상에 진정한 신이고 진정한 번영을 가져준다라는 그러한 과거의 죄적인 세계관 그대로 살았다 치면 이 사람의 믿음은, 이 로마인들의 믿음은 소문이 안 납니다. 근데 이 로마인들의 믿음은 로마 제국이 다가 아니구나. 예수님을 통한 새 시대가 지금 시작됐구나. 예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치자로 삼아서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관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진짜 깨닫고 이제 삶이 그 삶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게 되니 이들의 변화된 삶,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서 삶이, 중심이 바뀐 삶이 사람들한테는 파격으로 되는 것입니다. 아니, 로마에 살면서 로마에 사는 자들이 로마 백성의 제국의 특권을 누리면서 세상 불신자들이랑 똑같이 살아야 되는데 저들은 다르네. 저들은 로마 이 사람들이 하는 모든 그런 로마에 대한 자랑과 각종 우상 숭배 그런 거 다 끊고 정말 그들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삶을 사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고 믿음이 진짜라서 그로 인해 초래된 삶의 열매,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퍼져나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이 믿음 자체가 삶으로 열매 맺고 역동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이 퍼져나갔다 하면 믿음을 통한 변화된 삶이 소문났다라는 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갑니다. 바울은 자신의 서신에서 스스럼 없이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며 그러한 일에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것이 기쁨이든 슬픔이든 분노이든 상관없이 바울이 표출하는 감정은 언제나 자신의 궁극적인 소원에 의해 형성된다. 자, 바울은 본인의 진정한 신앙 가운데서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나오기 때문에 감정을 잘 표출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1장 11, 15절에 따르면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는 이유와 바울이 궁극적으로 소원하는 일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표현하는 감정적인 요소를 우리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보시면 제가 그 다음의 문제들도 같이 엮었어요. 왜냐하면 다 한꺼번에 답하는 게 다 연결된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유대인은 바울이 스스로를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 빚진 자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도 함께 다룰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고려할 때 1장 15절에서 로마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갈망했던 이유. 자, 바울이 빚진 자로 여겼기 때문에 로마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갈망했습니다. 자, 이 내용도 한꺼번에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본문을 보죠. 자,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에 가고자 한 이유는 15장에서 밝혔지만 로마 교회를 본인이 더 뒤에 뻗어나가는 스페인 선교의 기지로 삼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지금 로마 교회 자체에 목회적인 문제가 생긴 것이죠. 이 교회가 분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들이 복음을 잘 믿어서 믿음이 전파되어서 소문이 날 정도로 그렇게 믿음이 좋은 자들인데 지금 분열의 모습은 그 믿음 자체를 불건전하게 건강하지 않게 만드는 믿음에 생긴 균열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이 약화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바울이 가서 이들을 조금 더 견고하게 세워줘야 되겠다. 이들이 좀 더 건강한 교회, 이들의 믿음이 좀 더 견고하게, 그래서 더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믿음에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치고 그런 가운데 바울이 이들에게 파송을 받아서 스페인까지 가고 싶다라는 건강한 교회의 회복,
모습과 그를 통한 선교의 확장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기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자, 신령한 은사라는 거 성령의 은사라는 표현인데 이거는 방언 같은 그런 은사가 아닙니다. 밑에서 이제 곧 나오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복음을 전하는지 제가 설명을 이따 할게요. 자,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어떤 효과를 꾀하냐 하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니. 너희들이 좀 더 견고해질 필요가 있어서 그래. 너희를 견고하게 해주고 싶어 라는 열망이 있습니다. 자, 이거 보충 설명입니다. 이는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 너희를 견고하게 해. 이거를 마치 바울이 사도, 부흥사가 되어서 너희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너희를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일방적인 그림으로 볼 수 있는데, 자, 1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내가 이렇게 은사를 나눠줘 너희를 견고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내가 너희 가운데 가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영적인 교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다 하겠죠. 바울이 일방적으로 사역의 모습이 진행될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너희들의 한심한 믿음을 내가 완전 강력한 나의 믿음으로 너희를 강화하겠어라는 것보다 나의 믿음, 너의 믿음, 너희도 믿음이 있잖아. 그래서 내가 너희의 믿음을 도와주고 그래서 또 너희의 믿음이 나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피차 안위함을 얻는 것, 서로 위로를 얻는 것,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라고 상호적인 교제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사역자들 그리고 평신도들, 평신도들은 약하고 항상 부족하고 사역자들은 항상 많이 알고 항상 건강하고 항상 강하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믿음으로 각자의 역할이 있죠. 사역자는 설교와 가르치는 역할이 있고 성도들은 또 섬김과 여러 교회의 각자의 지체의 역할을 다할 때 우리는 모든 지체가 각자의 역할을 함을 통해 서로의 믿음으로 피차 안위함을 얻는 것입니다. 사역자들도 성도의 믿음을 통해 안위함을 얻는 거예요. 힘을 얻고 격려를 얻고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상호적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서 이들을 견고하게 하고 또 그들의 견고하게 되어진 모습과 또 그들의 그렇게 사도가 아닌 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깨달음과 또 그들의 건강한 모습을 통해서 사도도 도전받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또 깨닫고 그렇게 상호적인 그러한 교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3절에 또 다시 얘기합니다. 또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인데 뭐냐 하면 이방인에서와 같이 너희 중에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자, 이들의 견고함은 로마 교회의 견고함을 위한 것인데 왜 견고하게 하려 하냐면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합니다. 다른 이방 교회에서 열매를 맺었듯이 너희들도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다른 이방인 교회 같이 너희 교회도 견고해야 돼. 그러니까 바울의 마인드에는 이방 교회들이 있잖아요. 많은 이방 교회들이 있는데 사실 바울은 만약에 그냥 선교사로 자신을 얘기하면 복음을 전하고 복음 믿었어, 받아들였어, 신자 됐어, 오케이, 내 일은 끝. 다음 교회로 가, 복음 전하고 견고해, 믿었어, 됐어. 그렇게 개척만 하는 그런 사역자들 같이 그 정도의 부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미 개척한 교회들에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자신의 사역은 개척을 통한 이 선교 플러스 목회자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복음을 아는 교회들이 건강하게 세워지기까지 신경을 쓰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교회들에게 지금 열매를 맺게 하려 하는 것은 이들 이미 다 복음 압니다. 이들의 믿음이 전파돼서 다 퍼져나갔다고 그랬잖아요. 잘 믿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견고하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 분열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방인 교회들, 갈라디아서나 고린도 교회나 거기서도 이방인 교회죠. 그 교회들도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서 건강하게 그렇게 되기까지 바울이 사역하고 힘쓴 것 같이 너희들도 견고하게 되어서 더 열매를 맺어지게 하는 거기까지 내가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한테 가고자 하는 거야. 라는 것이 바울의 열망입니다. 바울은 건강한 교회, 견고한 신자로 거룩하게 되는 것, 이것이 돼야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복음의 어떤 진가, 복음의 복음다움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자, 그래서 14절. 그러면 왜 바울이 이렇게 여러 이방 교회들에게 왜 이들이 견고하게 되는 것을 그렇게 원했는가? 빚진 자라고 합니다. 빚진 자. 야만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에게나 빚진 자라고 얘기한 겁니다. 왜 빚진 자의 심정을 가졌을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받은 사명 자체가 이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 특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라는 사명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바울은 너 복음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는 이 복음을 받고 신자가 되어서 온전하게 살아라, 너만 잘 거룩하게 살아가 아니에요. 너는 당연히 복음을 누려야지, 거룩하게 돼야지. 하지만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도 퍼져나가게 하라라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은 더 이상 자기만 알고 안전하고 있으면 이건 마땅히 이방인에게 가야 하는 것을 내가 쥐고 있는 그런 꼴이 되는 거죠. 빚진 자입니다. 마땅히 이방인에게 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적 사명 때문에, 이방인을 위한 사도 사명 때문에 빚진 자의 심정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바리새인 시절에 이방인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배척했었습니다. 유대인만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어. 이방인은 불결해, 근처에 가지도 마, 상종하지도 마, 분리주의자, 바리새인들이 분리주의자였습니다. 그러한 이방인을 배척했었던 그런 바리새인의 과거의 모습 때문에도 그들을 배척하고, 내가 이방인보다 나은 거 없는데, 내가 괴수 중에 괴수였고 이방인과 마찬가지의 사형수의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방인을 부당하게 배척했었던 과거, 이방인에 대한 그런 미안한 마음도 함께 섞여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이제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원하노라. 자, 여기서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방인들에게 빚진 자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도 너희들도 복음을 알 뿐만 아니라 견고하게 하고 싶어. 너희들 견고하게 하고 싶어. 건강한 교회가 만들고 싶어. 거기까지 인정해요. 오케이. 근데 그 방법이 뭐냐? 어떻게 견고하게 하느냐?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한다. 아니, 복음 이미 알잖아요. 이미 복음 아는데 왜 또 전합니까? 자, 복음을 우리가 한 번 들어서 알 수 없습니다. 복음 자체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새 시대를 만드시고 어떻게 새로 통치를 시작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고 이 모든 하나님의 새 시대와 하나님의 새 백성의 형성과 그들의 사는 방식과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지에 대한 이 총체적인 그림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거 한 번 들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 예수님의 이제 은혜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그 기본적인 걸 안다 하더라도 잘못 알 수도 있습니다. 지금 로마의 이 교인들 같이, 유대인 이방인들 같이, 그래, 이 새 통치 맞아. 예수님의 통치 맞고 믿음으로 하는 거 맞아. 하지만 우리가 주인공이야 라고 잘못 생각하는 것 자체가 복음의 이 정수를, 이 본질을 오해하고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견고하게 하는 데 있어서는 복음이 아닌 다른 잡다한 다른 쓸데없는 지식을 얘기하는 거 아니라 복음의 입체적인 복음을 그들이 부족한 부분에 맞춰서 그들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그 방향으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복음의 다면적인 부분 중에서 그들의 약함을 채울 수 있는 그 부분을 가져다가 강조하고 그 각도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어쨌든 해결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입체적이라 우리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그들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부분을 겨냥해서 이 부분을 교정하면서 이 부분을 더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복음을 제시하고자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두 문제가 하나입니다. 하나의 문제인데,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자, 바울은 어째서 복음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는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가 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말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문제입니다. 복음을 왜 부끄러워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의가 나타났다는 건 무슨 말인가. 자,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거죠. 여기서 보시면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얘기합니다. 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거 되게 중요한 표현이죠. 당연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냐 한다고 얘기하는지 그 배경을 봤을 때 나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는 표현을 그냥 문학적으로 거꾸로
이 표현이 있습니다. 마치 그 영화가 정말 재밌는데 이 영화에 대해서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다는 게 재밌다라는 표현이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기는 좀 약합니다. 영화가 나쁘지 않아? 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라는 것은 복음이 극도로 자랑스러워라는 그런 강조 표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부끄러워하지 않다라는 표현은 약간 변호적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할 만한 요소가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 너희들 중에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복음을 부끄러워할 만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 복음은 부끄러워할 만한 게 아니야 라고 변호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그럼 복음을 부끄러워할 만하게 여겨질 수 있는 요소가 뭐가 있을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거죠. 예수님이 시작하신 통치인데 이 통치가 약해. 왜냐하면 아직도 로마 황제와 세상의 악이 들끓고 있어.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고난이 닥치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치라고 했는데 이 모든 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통치가 약한 거 아닌가? 이러다가 우리 예수님 백성으로 살다가 나중에 고난받다가 그냥 우리가 그냥 망하는 거 아닌가? 정말 예수님 통치 믿을 수 있는가? 라는 예수님의 통치가 약하지 않은가라는 의혹에서 생기는 복음에 대한 부끄러움. 이건 약한 것 같아. 완전 믿기에는. 이제 그런 의혹이 있을 수 있고, 이건 복음의 예수님의 통치에 대한 어떤 약함이라고 그랬죠. 약함.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이러한 통치인가? 그러한 복음이 약하다라는 부분. 또 하나는 복음의 범위가 좁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얘기한 게 뭐죠? 하나님은 우리가 주인공이야. 과거의 유대인이지만 하나님 유대인 포기하셨고 이방인으로 갈아타셨어. 이제 이방인이야. 과거엔 유대인, 이젠 이방인. 하나님의 이 복음의 범위는 유대인에게만 아니면 이방인에게만 그렇게 편협하고 좁은 것이다 라는 데서 오는 서로 주인공 싸움 있죠. 우리가 주인공이다 라는 그들의 잘못된 신학 자체가 결국 복음을 편협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갈아탔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믿어? 그 복음은 부끄러운 거야. 그리고 이게 유대인만의 복음이야? 그 복음은 부끄러운 거지. 왜냐하면 이렇게 복음이 얘기할 만큼 전 우주적인 게 아니라 그냥 유대인만을 위한 거네. 자, 이러한 식의 복음의 폭. 첫 번째 이유, 복음의 강력함, 약함 때문에 부끄러움이 생길 수 있고 복음의 편협함 때문에 부끄러움 요소가 생길 수 있다.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 봤을 때 바울은 여기서 부끄러워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않아.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 범위를 모든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믿는 자야. 범위 제한 없어. 믿기만 하면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모든 믿는 자다. 편협하지 않아. 주인공 없어. 모든 믿는 자야. 모든 믿는 자. 유대인 우대, 이방인 우대 아니야. 모든 믿는 자야. 똑같아. 믿는 자. 모든. 그리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기서 구원은 최종 구원까지 얘기합니다. 로마서에 쭉쭉 가다 보면 구원이란 말을 쓸 때 지금 하나님 예수님의 통치에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신 것만, 신자가 되는 것 자체만으로 좁게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가 되어서 모든 세상 가운데 최후의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도달하는 까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기까지가 구원이에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통치는 끝까지 구원하시는, 끝까지 책임지시는, 지금 악이 관영하고 고난이 있고 그래도 끝까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약한 건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이야. 모든 이들에게. 그러면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이 모든을 유대인 헬라인이라고 다시 한번 세세하게 얘기합니다. 유대인 이방인 다야. 편협하지. 유대인만 이방인만 아니야. 유대인 이방인 다야. 하지만 유대인이 먼저야. 유대인 우선성은 강조합니다. 범위는 보편적이지만 유대인 우선성이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장자로 구원 역사를 이루어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을 우선하는 그 순서 우선성은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 우선성이 유대인 유일성으로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 우선성은 있지만 결국 이방인도 포괄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거를 이제 구원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복음은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이고 포괄적 구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17장에서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다. 이 의는 무엇이냐라는 게 또 다른 질문이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하나님의 의, 이게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 의가 우리가 뭔데?
우리가 완전히 반역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거룩하게 빚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누리게 하는 이거, 하나님이 반역자를 자기 백성 삼아 주셔서 이들을 변화시켜서 영원히 살게 하는 거, 이거를 하나님께서 반역자의 상태로 이렇게 하실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이들을 의인으로, 예수님이 온전히 이루신 의를 전가시키셔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성화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는 방법, 어떻게 그냥 이 반역자를 그냥 무작정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역자를 의의 옷을 주셔서, 전가, 예수님의 의가 전가되는 의의 옷을 주셔서 그 옷을 입히셔서 의로운 자로서 끝까지 가게 하신다라는 주시는 구원의 능력의 방법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표현한다. 이게 이제 한 가지 해석입니다. 전통적인 해석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를 전가해 주는 건 이제 뒤쪽에 나온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의는 이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 고유한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을 주시는 이 능력이, 이 능력을 발휘하는 그 배경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이 충동적인 능력인가? 충동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이 발휘가 돼서 구원을 하는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러한 구원하는 능력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 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 이 해석도 저는 두 가지 해석을 둘 다 존중하고 함께 통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 맥락에서도 구원을 주시는 능력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능력인데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다소 충동적으로, 물론 그러시는 분 아니죠. 만약에 충동적으로 구원을 하셨으면, 그렇게 구원했다가 우리가 계속 죄인이고 말 안 듣고 막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내가 이거 괜히 했네. 내가 괜히 충동적으로 이렇게 구원해가지고 이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내가 회의가 들어. 내 원래 성품에 내가 너무 안 맞아. 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성품과 상관없이 충동적으로 발휘됐다면 그 구원은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회의감으로 그냥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고 모든 일을 구원하는, 믿음 가진 모든 일을 구원하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 하나님의 성품의 표현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내가 이 구원하는 게 나답지가 않아가 아니라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다우신 의로운 성품을 구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을 지속하시면서 비록 우리가 말을 안 듣고 우리가 막 그렇게 죄인이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참으시고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에 위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은혜로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으시는 것이 하나님다우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사실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 같은 죄인을 참 구원하시기 참 힘드시겠다. 우리 정말 회의가 될 만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생의 백성 만드시는 게 하나님다우신 의로우심의 표현이라는 거. 이거 자체가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의 의는 로마서 3장에 이제 20절에 가면 예수님의 사건 때문에 이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의의 표현에서 예수님 사건이 이게 나타나야, 이게 돼야 온전히 하나님의 의가 온전하게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3장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구원을 주시는 방법으로서의 전가된 의이기도 하고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그 배경으로서의 하나님의 성품적인 의, 두 가지 면을 우리가 다 고려할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수혜자는 뭐죠? 우리는 아무 자격 없고 사형수로 사형 집행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에 따라서 예수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성품과 일방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우리는 뭐죠? 하나님이 그렇게 긍휼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렇게 작정하셔서 그 하나님만을 붙드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나만을 봐서는 절대 도저히 하나님을 나같이 생각한다면 나라면 나 같은 사람을 구원 안 할 것 같아. 나라면 나 같은 사람은 그냥 중간에 포기할 것 같아. 그런데 아니,
하나님은 내가 아니셔.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성품, 그러한 분이셔. 그렇게 의로운 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신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구원의 능력만 믿는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완전 하나님 의존적인 우리의 태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격 없지만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없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먼저 구원하신 그 사건만을 붙드는 것. 이거밖에 없다. 나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여기서 하박국에서 나오는 의인이 사는 방식입니다. 의인이라고 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의로우니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대해 주셔야 됩니다가 아니라 의인일수록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의 주도성과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더 의존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하박국 시대 때는 이 세상이 이스라엘 백성이 막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잡혀가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세상이 너무 악이 창궐하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잡으시고 자기 백성을 회복하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의존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도저히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는 이런 상황, 여전히 악이 창궐한 이런 상황,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백성이 돼도 이 구원이 지속될 수 있을까? 이 여러 가지의 상황적 혼란 가운데서 아니, 하나님께서는 하신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믿는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우리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2과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하나님 이렇게 로마 교회에게 하나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실현이라고 말씀하시고 특히 그 통치는 하나님 의로운 자들을 모아서 그들을 칭찬하시는 그런 통치가 아니라 사형수들을 모으셔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다 죄값을 치르시고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끝까지 구원하시겠다. 이 통치와 우리를 붙드시는 손이 약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구원을 완성하시며 또 그 구원의 범위도 하나님 좁아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이 아니라 누구든지 어떤 자격이 아무리 없어도 아무리 인생 가운데 많은 상처와 많은 부족함 가운데 도저히 하나님이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러한 것 없습니다. 다 사형수로 하향 평준화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긍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그래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통치, 그러한 통치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